오늘 제목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 제목을 정해놓고 이책 뒤지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업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모든 세계를 공간에 매다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그의 손이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다. 이 땅을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고 공중을 노래로 채우신 분은 그분이셨다. 그분은 땅과 공중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기록하셨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을 망쳐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 필적은 남아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탁월하심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공중을 가로지르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하찮은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온갖 수목과 감목과 풀 잎사귀들은 사람이나 동물들이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의 요소를 발산하며 사람과 동물도 또한 수목과 감목과 풀 잎사귀의 생명에 도움을 준다. 꽃들은 향기를 발산하고 그 아름다움을 펴서 세상에 복을 끼친다. 태양은 무수한 세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빛을 보낸다. 모든 샘물의 근원이 되는 바다는 각처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주기 위하여 받는 것이다. 바다의 표면에서 증발되어 올라가는 수증기가 비가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땅을 적시어 열매를 내고 싹을 틔우기 위함이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봉사를 위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 잠깐 규제를 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한동안에 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여행 가이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그 날씨, 짧은 그 더운 날씨, 몽골이라는 날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들판에 꽃이 만발합니다. 그래서 그 꽃이 만발한 꽃 중에 이름이 없는 꽃을 발견하거든 그 꽃에다가 이름을 김근택이라는 꽃을 이름을 지어서 SNS나 인터넷에도 올리게 되면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꽃을 볼 때 김근택 꽃 그라고 읽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꽃을 찾아보고 뒤져봤습니다. 한번 보민이가 그 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분 씨 앞에 영상이 안 좋으니까 여기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아는 이름도 있고 전혀 모르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아는 이름은 누가 이미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근데 모르는 꽃 이름은 아직 이름이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발견한 사람이 그 이름을 딱 지어 놓는다 하면은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그 꽃을 보고 본인이 지어놓은 이름으로 부른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있는 들꽃들이 몽골에 있는 들판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꽃들입니다. 그 꽃들이 이렇게 펴서 꽃을
우리한테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꽃을 피기 위해서 추운 겨울 동안에 땅 속에 있던 것이 잠깐 풀로 나와서 꽃을 핍니다. 그래서 이런 꽃들을 낱낱이 찾아보니까 요즘 핸드폰에 앱이 발달돼 가지고 사진만 찍으면 꽃 이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하나하나 이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판에 있는 작은 꽃이어도 그 이름이 없는 꽃이 없더라고요.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들판에 진짜 보잘것도 없는 풀로 나오지만은 꽃을 피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핍니다. 이 아름답게 이 핀 꽃들이 하나님께서 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불 켜도 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걸작품은 결코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걸작품은 작품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한한 자존감을 줍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만든 분이 나를 가꾸고 계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가꾸신 분이 초라한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작품이 되는데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작품이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지거나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자는 삶의 스트레스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매일매일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닮은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좀 더 주님 닮도록 이렇게 늘 기도합시다. 분명한 것은 내 미래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좀 더 주님 닮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서 움직일 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어떤 오늘 식당에 작품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작품들을 쳐다볼 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 목포 중앙교회 강정자 집사님을 생각합니다. 왜요? 그 강정자 집사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나를 쳐다볼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 다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가족을 위해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상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하나로 연합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피조물이 종류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피조물이 종류대로 서로 연합하고 피조물이 종류대로 구별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그런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이양했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사랑으로 창조물을 돌보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타율 순종하는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사람만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만 흙으로 손수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물건이나 사물을 만들 때 그 안에 이물질이 들었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도자기 만드는 그 반죽 안에 공기방울이 들어가서 불로 구운다고 생각하면은 그 도자기는 형체도 없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만약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그 흙 안에 흙 외에 다른 이물질이 들었다면은 그 부분에 변형이 돼서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흙을 정교하게 만듭니다. 얼만큼 정교하냐 그러면 흙을 그냥 땅에서 판 흙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만들 때 그런 흙을 만들지 아니하고 이물질을 모두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 그 흙을 물에다가 담굽니다. 물에다가 완전히 희석해서 물과 같이 흙이 거슬러 나갑니다. 그러면 그 흙물이 떠내려가 가지고 그 흙물이 침전돼서 진짜 고운 흙만 남는 그 흙으로 물건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 이름 붙여 놓고 그 사람에게는 자율 기능,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있는 기능, 자율 기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만든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타율 기능을 줬습니다. 왜? 그냥 시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그 날씨에 따라서 피고 지는 그런 타율 순종을 주었고 사람에게만 자율 순종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을 담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한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을 봤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봤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스타일로 지음을 받았고 지음받은 스타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반사되는, 즉 하나님을 영광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하나님 닮은 아담이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아담의 통치도 하나님 스타일인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아담은 만물을 사랑으로 돌보며 다스리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인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이 사단의 방해로 잠시 늦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범죄가 없었으면 깨달을 수 없었던 악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태아되고 변질되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사귀어야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피조물을 사랑으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질수록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만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아무리 고양이를 좋아하지만은 그것은 타율 순종하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셋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피조세계를 사랑으로 통치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고 잘 다스림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상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만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입니다. 다른 생물은, 다른 동물의 이름은 아담이 짓도록 했습니다. 이름을 지은 대상이 주권을 가지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지은 하나님의 아담의 주권을 가지고 동식물의 이름을 지은 아담이 동식물의 주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꽃 들판에 꽃을 하나하나 찍으면서 인터넷으로 이 꽃 이름이 있나 없나 관찰하면서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내 이름을 가진 그 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근데 이름이 다 있어가지고 내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양을산이든 아니면 유달산이든 홍도 가시거든 그쪽에 가시거든 새로운 꽃이 있거들랑 한번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딱 촬영하면 그 꽃이 이름이 있다 없다 그것이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혹시 등록되지 아니하였다면은 빨리 내 이름을 그 꽃의 이름을 정해서 인터넷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꽃이 영원히 나의 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다녔을 때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담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었다는 것은 그 후손인 우리의 모두도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아담의 배필을 지은 아내를 여자라고 불렀고 죄를 지은 후에는 어미로서의 하와 즉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돼도 6천년대 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 하나됨, 거룩함으로 운영되길 원하시며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의 주권자를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에게는 너의 창조가는 나임을 잊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에 따라 아담에게 주어졌던 창조의 통치권도 사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아닌 교활하고 약한 사단 스타일의 통치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물이 제 아래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약한 통치로 가장 많이 훼손된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형상, 즉 영적인 기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기능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다시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영적 기능이 살아나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꾸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면 훼손될수록 세상은 더 빨리 타락하며 더 빨리 부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기근이 들면 사람은 사단이 기뻐하는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자신의 놀이개로 살다가 죽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물에 그쳤던 그 처참함을 슬퍼하신 하나님은 신의 자리를 버리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포도밭 소작농의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농장 주인이 포도밭을 잘 가꾸어 놓고 포도가 아주 탐실하게 잘 열리도록 만들어 놓고 그 포도밭을 농부들한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자 그 주인은 농부들한테 종을 보내서 주인의 몫을 수확했으면 달라고 받아오게 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 종까지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다시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종을 보냈으니 이렇게 됐으니까 아들을 보내면 나하고 똑같은 몫을 생각하고 나의 몫을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내 아들이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아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니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으로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그곳에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어요? 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왔습니다. 이 땅에 와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을 몇 명이나 받아들였을까요? 최근 2000년 전에 농장 주인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봉사했습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이게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 마음 속에 한결같이 사단의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아들까지 죽여버린
우리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도록 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속아 사단의 것이 되었고 사단의 악한 스타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파하시며 본래 하나님의 스타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을 따라 사단의 스타일을 닮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죄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 이루어져야 할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유명하고 높이 올라가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사단의 놀이개짓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전달해주는 그런 전달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